네, 오늘 시험의 때 믿음으로 살기, 시험의 때 믿음으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또 이제 야고보서 끝나면 사무엘하 지난달에 봤던 말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곳곳에 믿음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12지파로 나와 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이 흩어져서 환란도 당하고요. 또 유혹도 당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보시면 오늘 1장 보시면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루터 같은 사람들도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쥐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한 사람도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짜 믿음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드러나는가를 강조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부분도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오는데, 자, 이 신앙인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게 그냥 시련이지 왜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까? 근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시련이 올 때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한다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어갖고 되겠냐? 그래갖고 무슨 좋은 거 있냐?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 어려움이 올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믿음의 시련이냐면 그 시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붙들게 되잖아요. 믿음의 시련입니다. 자, 그 4절을 보시면 그 믿음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그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냐면 인내와 기쁨이라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2절에 먼저 이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4절에 인내가 나오는데 4절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발동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에이 하나님 믿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믿음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가 아시나니.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다시 한번 우리 4절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오는데, 이 지혜가 뭐냐면요, 5절을 제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게 머리 좋은 거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거, 뭐 사업 잘하는 거 이런 거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어려움이 와서 너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너희가 시련할 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힘들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게 크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의 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잖아요. 6절에.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네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죽기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의심해서 못 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나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부터 먼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부터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하나님이 언제 변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유혹이에요. 유혹, 세속성. 왜냐하면 남들이 잘 되면 그게 부럽고, 내가 못 되면 내가 비참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자, 이상하죠. 낮은 형제는, 이제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과 대조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 가난한 자는, 그 다음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랑할 거 많죠. 돈도 있고, 뭐, 학력도 있고, 요즘 잘 되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세상이죠. 근데 정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낮은 자에게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전제일까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자에게 높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여러분, 낮은 자, 세상에서 볼 때 가진 게 없는 자 안에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라는 게, 여러분,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은, 자기를 인도해 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상함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자랑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네요. 부한자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계시다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저는 겸손해. 이게 아니라 제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을, 유혹의 시대, 세속성의 시대인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것과 같느냐? 부한자들이 흔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 10절 중반 이후로 보시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요한일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본 것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믿음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의 때 그 믿음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져서 인내와 기쁨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세상에서 죄다 자랑하는 거 보면 집이 어떻고 텔레비가 어떻고 뭐 차가 어떻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거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런 걸 자랑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음과 그가 낮아지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시련과 시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주의 종으로서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이 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눈을 여시사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약함과 낮아짐을 비참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오직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로 알고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로 임하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신 주님 말씀 쫓아서 오늘도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의 때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